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동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두 달이 넘도록 2달 동안 거의 진행되지 못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격이라고 할까요? 가슴 속에 이렇게 막 요동치는 그런 무엇이 느껴집니다. 그건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라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돌아가서 우리의 생활을 할 때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지금 그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잘 막아서 이제 이 정도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부님들 또 제가 이렇게 영국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그런 호주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이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고 매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걸로 인사하는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로 막 이제 채팅처럼 막 올라오고, 왜 우리 무슨 TV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기서 얘기하면 화면을 보이고 여기에 막 뭐가 답장이 막 오고, 그러면 막 이름 불러주고 교인들 이름 불러주고 인사 이렇게밖에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다들 셧다운 됐다고 하는데 다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잘 막았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이번 연휴는 정말 잘 넘어가야 한다 하는 생각이 잘 듭니다. 그런 걱정 들고요. 또 우리가 마음을 놓다가는 또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끈을 이렇게 놓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국민 취미가 국난 극복이라고. 위기가 오고 또 뭐가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오면 아주 똘똘 뭉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척척 해냅니다. 옛날에 행주산성에서 여자들이 행주치마로 돌을 날라서 전쟁을 했다는 이런 옛날 얘기가 또 있지만, 우리 이럴 때 우리의 위대한 사람의 힘, 저는 국민의 힘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 사람을 하느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쓸모있고 귀하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느님의 본성이 살아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느님이 마음속에 다 역사하셔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불행은 있죠. 그리고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느님께서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큰 견지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나한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금방금방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는 힘이 발동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의 힘이 우리 자신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힘들을 다 주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카톡이나 하고 또 전화나 하고 이런 정도로 했는데도 사실은 우리들은 늘 함께 만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서로 간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우애, 이걸 우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서로 가지고 있는 걸 우애라고 하잖아요.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아야 된다는 것처럼 하느님의 자녀들이 이런 우애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그것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걸 한꺼번에 그냥 예배에서 막 몰려오는 그 느낌 때문에 제가 시작할 때 감격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어려울 때, 나라가 힘들 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어려울 때에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힘이 나한테 늘 약동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들은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딱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이 서로 어떤 관계로 놓여져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이 있답니다. 나는 문이야. 그냥 서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냥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문이 열리지 않거나, 그리고 문이 그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막혀 있는 문이 있어요. 이 서양에 가면 아주 질 때부터 창문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벽돌을 쏴.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벽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려고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는 유리 창문을 통해서든 이런 드나드는 문을 통해서든 그거를 열고 그 열고 들어간 그 세계를 들어가서 그곳에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그냥 정답이 누구에게 딱 있는 정답이 아닙니다. 구원, 어떤 한동안 우리나라의 구원파라고 하는 게 판을 쳐가지고 구원이란 말을 기독교에서 쓰기가 좀 꺼려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우스운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붙잡고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눈에 파란 불꽃 팍 튀기면서 구원받았습니까? 막 이러면 갑자기 그렇게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구원을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인데, 그 예수님의 구원의 문인데, 이 예수님의 구원의 문은 정해진 공식대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공식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공식을 파괴하고 공식을 넘어서서 내가 무너져 내릴 때, 또는 내가 힘들 때, 또 내가 막 애통하고 슬퍼할 때, 이럴 때 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 문이 그렇게 좀 평소에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은 우리 인생을 새로운 상태로 끄집어 갈 수, 그렇게 내 인생을 새로운 길로 딱 그 들어서게끔 하는 그 계기가 만들어야만 열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의 열쇠는 바로 납니다. 예수님은 문이고, 그리고 그 문의 열쇠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이 구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몇 가지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아서 다 들어갈 것처럼 자기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그런 것으로 만들어낼 때 그것을 협박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문은 사실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 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의 문은 오직 나만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한테 있는 그 구원의 열쇠를 끄집어내게 해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만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구원의 문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무슨 수수께끼를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나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그 모든 게 다 전달되죠. 그러죠? 어머니가 나다 라는 얘기만 해도 그 모든 그 음성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느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서 듣는 음성은 무슨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말도 아니고 그냥 그런 내 이름을 불러주는 때에 느끼는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음성이 나한테 들려올 때 내 가슴 속에 귀에서는 안 들려요. 내 가슴 속에서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인생의 구원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유일한 열쇠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원의 문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냥 네 하고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문입니다. 그냥 그 센서가 있는 자동문 들어가면 촥 열리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면 누구든지 그냥 자동문으로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신 구원받았어? 이런 표시 있어? 이런 거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 가슴 속에서 그 하느님의 사랑이 언제 어떻게 느껴질지 그 하느님의 사랑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을 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사랑의 길로 그 문을 구원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사랑의 세계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예수님이 나는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성당에 와야 구원받고 성당에 와야 우리 죽어서 천당 갔다 이렇게들 많이 배웠는데 이번에 사순대제를 통째로 많이 이렇게 또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사순대제를 통째로 성당에 묻은 더군다나 성주가 이런 걸 전혀 못 지키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마음의 문에 내 가슴 속에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린다면 부활이 여기서 무덤문이 열릴 것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쓱 들어와서 성령을 받아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는 제자들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